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노아,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오랜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런 장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이 노아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의의 상속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행할 때 의롭게 된다고 했지만 근데 사람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의롭게 되는 게 맞는데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이는 산자 중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성경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 성경 이 말씀을 잡아 놓으시고 갈라디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성경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도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 일관된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의롭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였다는 증거를 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는 평을 받거든요. 노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아가 뭐 다른 사람과 달리 뭐 인간성이 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노아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노아에게 임했을 때, 들려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에 노아는 그 경고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자기 조상 때 에녹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경고가 이미 전해졌거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경고를, 심판의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노아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노아에게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참 쓰여지거든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노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더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어떤 사람을 보살핀다고요?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그래서 노아는 주님의 경고,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았고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졌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떨면서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10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며 떨며 기뻐할지라 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악을 미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나지도 못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악을 떠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정말 떨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 이 잠언 8장 13절이거든요.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일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씀 보셨으면 욥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말씀도. 시편 앞에 있는 욥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어느 시대에나 불신자나 배교자들이 그 타락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아무것도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악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정말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사람,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누굽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떴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약한 현 세상에 죄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불법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불법이나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곧 우리 마음에 주를 두려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 거부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노아가 가졌던 마음,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 거기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봐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2장 19절.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안 했던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뭐가 악한 일이라고요?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고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뜨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성경은 곳곳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을 떠나라. 너희들이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날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에 대한 징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악에 대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속 여러분 해보셨어요? 신호 가속? 딱지 끊겨보신 분, 신호 가서 벌금 내신 분들, 내보신 분들, 벌칙금 낼 때 어때요? 겁나 쓰라리죠. 안 쓰라래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시는 속도 안 내야 되겠다. 카메라 앞에서는 정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져 안 가져요? 왜? 내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지고. 그렇잖아요. 피 같은 돈이 빠져나니까 3, 4만원, 뭐 5만원, 뭐 신호 가서 뭐 8만원 이래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악에 대한 징벌이 두려우니까 조심하게 되고 꺼려가지고 쓰라리는 걸 아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악을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형제도도 필요하고
악을 행하면 죽여야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해야지.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안 하니까 어때요? 집행을 안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 창궐한 거예요. 악을 쉽게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게, 살인도 쉽게 생각하고, 살인해봤자 어차피 깜빵 살아가지고 죽진 않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있잖아요. 올무에 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돼요. 자, 우리 잠언 찾으셨어요. 19장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잠언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경외함, 공경심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막연한 어떤 실체가 없는 공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공포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막 포악한 군주, 막 왕이 포악해가지고 막 포악하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을, 그 권능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볼 수 없으신 분이시고 죄에 대한 징벌은 정확하게 임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우리 마음에 인식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이사야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33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성경을 많이 찾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자, 주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믿음으로 주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인 노아는 뭘 예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방주를 예비했고, 또 방주를 예비한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그랬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말할 때 노아는 아직 자신이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노아는 비가 내리는 걸 보지 못했던 노아였어요.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왜? 땅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충분했어요, 땅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비라는 걸 접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는 비, 오늘 비 오고 있죠. 그 비를 접해보지 못했던, 그 노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홍수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노아가 보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로 다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릴 거다. 사람 다 호흡으로 하는 모든 생물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어요. 뭐 증거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앞으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봐 하지만은 우리는 그 증거를 뭐라 보여줘요?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속에 여러 가지 믿음 보일 수 없지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떨어지는 하나님의 1.1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렇다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증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몰상식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걸 믿는다고 해서 지성이 떨어진다거나, 그죠? 반이성,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했고 지각 속으로 이해를 했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아주 비이성적이다, 반이성적이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허무맹랑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나니라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뭘로 깨달아요?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때 노아의 감성은 어땠어요?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이성과 감성, 지성과 감성이 동시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어떤 감정적 그 작용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이 동시에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는 이성, 감성, 의지의 전인격적인 반응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비록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라도 능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어땠어요? 움직였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순종은 외식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노아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노아의 믿음 때문에 노아의 그 믿음이 자동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구나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을 때에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노아가 두려움으로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떨렸던 마음 받았던 것처럼 그 가족들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와 반면에 노아는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고 두려움을 떨며 가족들에게 전파했을 때 가족들은 그 두려움으로 동일하게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죠.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롯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롯도 의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에 거기 들어가서 살았죠. 롯은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이라는 경고가 딱 임했을 때에 이 롯이 어떻게 자기 딸들, 시집간 딸들에게 가가지고 전파했죠. 심판에 대해서. 전파를 하니까 어때요? 그렇죠.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라 그래요. 농담하는 것처럼. 사위들이. 평상시에 그런 말씀 통해서 평상시에 어떤 이 롯의 삶이나 어떤 롯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는 물론 전했는데 이 뭐 사위나 딸들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배척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심판이 딱 임했을 때에 롯의 그 말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그 말이.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6장 6절 7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즉 아버지들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아버지들은 이 가정의 제사장이며 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사 중에 한 교사입니다. 교사. 알겠습니까? 가정은 최소의 교회예요. 작은 최소의 교회.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고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란하고 삐뚤어진 이 현 세대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뒤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가 노아가 가족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그 마음에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와서 자, 우리가 보면 뒷부분 보면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했던 거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해버려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했고 그대로 자기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정죄했던 것처럼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말씀 앞에 노아도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악하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 영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물이 그들을 덮칠 때까지
홍수가 물이 그들이 덮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평상시 일이죠. 근데 우리 마지막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한 여행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가거급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양에 올라가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죠? 집신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마실 물 챙기고 해서 막 가요 안 가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거 챙깁니까? 신용카드 하나면 쓰면 돼요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어때요? 옛날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큰 집안의 대수사였습니다. 그렇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집안과 집안의 어떤 만남이다 해가지고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이혼해버려. 쉽게 헤어져 버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이 말이 노아 시대에 갔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의의 선포자 노아의 말이나 행동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분명하게 노아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에녹 때부터 이미 다 선포되어졌는데도 그들은 그 노아의 말들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불신 지옥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라이처럼 취급하고 정신병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냐는 거예요. 노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갔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런 미친놈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한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뭐라고요?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이 사악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사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기에 악한 현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뭐 했다고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을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불로 심판받습니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 38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시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희 죄인이다. 죄인은 다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악을 이야기하고 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하죠. 그렇죠? 히브리 11장 3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딱 나열되고 나서 마지막에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이제 성경이 우리 번역본에는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정확히 따지고 보면 가치가 없었느니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었느니라는 거예요. 뭐 아세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런 가치가 없는 놈 이렇게 보죠. 쓸모없는 사람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 버러지 같은 사람들, 오물 같은 사람들 이렇게 봐요. 믿음의 사람들 향해 세상은 우리에게 평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가치가 없었다.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가치가 없는 곳인데도 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 세상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가 합당치 아니하냐,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뭐였어요? 아, 이 세상은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 거듭도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일에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세상 일에 그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악한 그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 또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복음 선포를 하면서 그들을 그 혼을 구원하는 일들 앞에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도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정죄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 안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장차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판단. 세상을 정죄한 노아와 같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달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금 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도 물로 심판받습니다. 라고 정죄했던 걸.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불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죽는 거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준비하셔야죠. 노아가 그 물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던 걸 우리 또한 세상을 정죄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죄인들. 우리도 이전에는 동일하게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동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죄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자, 우리가 히브리 11장 마지막 보면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 오늘 본문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에서 나온 새로운 세상을 노아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세상을 줬어요. 물로 다 싹 쓸어버리고 물에서 나온 세상을 노아에게 다 주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7절 말씀인데, 물에서 나온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면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의 왕권을, 모든 왕권을 노아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거를 이제 노아에게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악한 현 세상을 거슬려 살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쵸? 이는 장차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받게 될 상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표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고자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재벌 2세 재벌의 상속자. 요즘에는 재벌의 상속자라도 그 별로 좋진 않더라고. 자, 상속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상속자. 자, 세상을 버렸지만 세상을 다시 엮는 노아와 같이 예수님도 세상을 정죄했고 세상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시 예수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의 상속자.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였듯이 우리 주님도 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상속 주신다.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삶을 사실 거라. 자, 의의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의 상속자입니다. 노아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었고, 그렇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3장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이 시어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향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이 시어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 신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요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 역시 또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지금 이 시대의 상속은 상속세 다 떼야 안 떼요. 세상에서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50% 떼고. 그래서 3대가 부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상속은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와 영광과 지위 모든 것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자, 왕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줘 안 물려줘요?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죠? 왕이 권세 모든 걸 다 부와 모든 걸 다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물려받을 우리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상속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자식이라면 다 상속자인가? 성경에 의하면 자식이라고 해서 다 상속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자,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똑같이 아들이죠. 이삭은 약속을 따른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삭이 상속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상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의의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 어떤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봤으니까 갈라디아 4장 보세요. 4장 30절 말씀.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노예 여자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그 자녀 이스마엘이 상속받지 못했던 것처럼 육신의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종교. 그들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종교들 또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의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결코 육신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라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이삭의 분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들이었고. 근데 그는 상속을 받지 못해요.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어땠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함께한 합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 상속은 여러분 구원과 다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는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지만 상속은 좀 달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팔장 17절 사시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자, 자녀면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예요?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영광이라는 거는 보상에 관련 것인데 영광은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상속자로 사당하지 않게 살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에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으로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심판을 경고를 받고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 일을 열심히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오늘 세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 당했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그렇죠? 우리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의 의를 선포하게 되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노아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정말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받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지었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상속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은 우리가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가치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네 저런 가치 없는 놈이라는 평을 받을지 몰라도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래 나는 가치 없는 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상속자가 될 거야. 다음 세상 천년왕국 때는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은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골로새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속료 보상을 받을 줄 아는데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상속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도는 보상을 받겠지만 다른 상속의 보상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몸의 변화나 그 다음에 하늘의 멘션을 보상을 받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순간 정해져 있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 때에 얻을 그런 보상, 영원세계에 들어가서 그 보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순행하면서 하나님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행위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 그 천년왕국의 그 이후의 영혼세계의 그 세상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의 세상의 일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 보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복잡하고 막 정신없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죠. 왜요? 그건 세상 일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 악한 현 세상이고 이제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정죄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그 약한 현 세상에서 그런 불로 멸망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죄인이면 당신은 정말 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들 마음에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고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전파 안 하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데 우리가 정말 노아가 살았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노아가 살아갔던 그런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파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그 일들이 가장 긴박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하라고 한 일,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라면 묵상해야 되고 그 일들을 못하고 나가 있는 우리를 내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야죠. 그 일 하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지.